신명기 말씀을 굉장히 오랜만에 전합니다. 11월 25일 날 22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 1월 지금 세 달 만에 전하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전해준 율법과 규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22장 이웃 사랑과 구별된 삶, 이렇게 좀 살펴봤거든요. 다양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는데, 모세를 통해 규례를 주시는데,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23장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예배와 관련된, 여호와의 총회는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거룩한 모임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누가 과연 예배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9절부터 14절은 진영,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함께 거하고 있는 그 진영을 어떻게 하면 깨끗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불결한 것들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영적 전쟁,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정결법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15절부터 마지막 25절은 기타 규정인데 다양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일상생활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랄까요, 일상의 삶,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도 어쨌든 거룩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구별됨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결국 예배, 그다음에 영적인 전투, 또 일상의 삶, 이런 부분을 살아낼 때도 여기서 한번 어떤 원리를 발견해서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총회, 우리 히브리어로 칼 예호와라고 이렇게 하는데, 칼, 이게 부름 받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제 신학교면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를 위해서 함께 모이는 그 모임,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모임, 이것을 이제 여호와의 총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오늘 1절부터 좀 6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단지 이제 성적인 불구자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조금 이렇게 배경을 보니까 가나안 종교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 가면 이제 가나안 종교의식 가면은 굉장히 성적인 물러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환을 없애버린 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제2의 가나안 종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실은 헌신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죠. 마음을 빼앗기면서 결국 몸까지 빼앗긴 사람입니다. 신체적 결함, 종교적인 이유로 결국은 이런 성적인 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도 사생자는 이제 아버지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생자인데,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 10대, 그러니까 티네이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0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10대가 지나도록, 그러니까 한 세대를 30년이나 친다면은 10대가 지나면은 300년 지나고 난 다음까지는 못 들어온다 이거죠. 사생자, 왜 사생자인가? 이 사람들도 가나안 신전 창기의 자녀들, 또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들,
자폰으로 태어난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이 사생자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그러니까 문란함이죠. 문란함 가운데서 태어난 이런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미 마음도 빼앗겼고, 또 그러면서 사실은 출신 성부도 잘 모르고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10대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10세대가 지날 때까지는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이 10세대까지 이 말은 조금 어떤 관용적 표현인데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아예 못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3절, 4절, 5절, 6절 나와 있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들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10대뿐만 아니라 10세대뿐만 아니라 아예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못 들어오는가? 4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않았다. 하나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사실은 모압이나 암몬은 롯의 롯의 딸들 통해서 나온, 어쩌면 이스라엘과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에 대해서 형제를 베풀지도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너희를 저주까지 했다. 그러니까 저주한, 아예 그러니까 물과 떡을 주면서 환대나 영접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저주까지 했던 그런 족속들이니까 그들은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우리 민수기 22장, 23장, 24에 보면 이제 그 발람을 바꾸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들을 수 없다. 암몬 자손, 모압 자손,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그냥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예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모압 여인 룻은 들어왔는데, 이제 결국 이게 큰 원리가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국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기생 라합도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예외는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큰 맥락 속에서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은 반대의 부분, 반대.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 그들은 내 형제다. 에돔 족속은 원래 야곱의 형 에서의 이제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원래 참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나중 되면, 이제 지금은 이제 출애굽 상황인데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때는 진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유다를 굉장히 못살게 굴었던 그런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출애굽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 그들은 네 형제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 열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도 사실은 출애굽을 좀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이들에게 400년 동안이나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 사실은 요셉을 알기 전에 이제 요셉을 잘 몰랐던 그런 바로들은 막 힘들겠지만,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선대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그곳에서 지내게 했던 그런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때는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의 3대 후 자손,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지난 그 자손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3대 후 자손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혔고 힘들게 만들었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 조상들의 죄도 좀 회개하고 잘못도 인정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1절부터 8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 거룩한 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여호와의 총회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누구는 들어올 수 없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거룩한 무리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함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애굽 사람들도 있어요.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라는 이유 때문에 에돔 사람 가운데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3대 후가 된다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었으면, 온전히 그곳에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절부터 우리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냥 고한과 그냥 이렇게 성경이 불구가 되기도 하고 자원해서 그냥 되기도 하고 사생자를 낳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자신들이 마음을 이미 다른 신에게 넘겼기 때문에, 몸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다는 점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미 자격 조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미 선택했고, 이미 그들에게 구원도 베풀어 주었고, 이미 주님과 함께 이 광야 시절도 함께 다녔고, 그래서 때로는 물과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냥 그들 인도하시고, 만나 매출을 주시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호와의 총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혹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냥 음경을 잘라내고 고환이 상하기도 하고 사생자를 낳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아예 여호와께 들어올 수 없다. 얼마나 이게 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마음껏 좀 하나님을,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세상과 비싸게 생각하거나, 아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경외해야 될 그런 모습은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면서 온갖 죄를 저지른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잘린 자다. 총회에 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 말씀을 행하지 않는 죄, 또 몸을 더럽힌 음란 죄,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영적인 간음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혹시 4대쯤의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다, 장로다, 근데 자동적으로 나는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엄청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몸도 빼앗기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그냥 지난날 은혜, 구원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혹시 그렇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러면서 몸까지 그냥 여러 가지 지금 제약이 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음란을 행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셔서 다시 좀 제대로 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죄에 좀 민감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의 무리인 여호와의 총에 내가 온전히 들어와 있는 그런 존재로서 내가 확실한가 이제. 아니면 들어와 있는데 마음은 몸은 빼앗겼다든지 이래서는 결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하는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도록 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9절부터 14절인데요. 정결한 여호와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한다는 것은 몽정과 같은 건데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이거는 이제 도덕적 부정이 아니라 의식적 부정이거든요. 제사 드리기에 부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이제 부정하거든. 진영 밖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진을 꾸리고 있는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몽설하거나 어쨌든 몸에서 어떤 체액이 묻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룩한 진영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 목욕하고 해가 진 후에 그 다음에 진에 들어올 것이다. 하루 정도는 자기가 정결한 의식을 향하기 위해서 진영 밖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나오는데 12절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화장실을 마련하라. 당시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들레 나가면은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군대에서는 화장실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지금 신명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은 이 위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위생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 변소 마련해라 이거죠. 특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서 그 뜨거운 곳에서 만약 이 변소를 마련하지 않아 가지고 온갖 지금 이런 용변들을 막 거기서 났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대장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이것으로 말미암아 진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많이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반드시 팔 것이고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진영 가운데 진영 안에는 성막 있잖아요. 성막 가운데 언약궤, 법궤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건 가운데서 그 진영 중에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해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불결한 것이 이제 원래는 이 발가벗은 것, 수치스러운 것, 그 다음에 추잡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불결한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진영은 정말 청결하게 해야 된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몽설, 용변 분명히 이것은 영적인 죄나 도덕적인 문제 이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인 위생 또 공중보건 요즘 한참 바이러스 때문에 막 힘들었던 이제 우리 지난날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많이 했던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 굉장히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여 년 전 오래전 이때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좀 임재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빛과 조화되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다든지 불결한 가운데 있다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깨끗함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더럽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영적으로 어둡거나 영적으로 부정하거나 영적으로 막 너무 막 의식적인 이 불결함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지만은 하나님 사실 그 더러운 곳에 있고 싶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깨끗한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도덕적 순결과 의식적 성결과 몸의 청결, 이것은 같은 맥락이다. 혹시 좀 더러운 분 계십니까? 뭐 최근 지금 몇 달 동안 목욕 안 하신 분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할 수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순결, 그 다음에 의식적 성결, 몸의 청결, 이거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깨끗하는 것을 원하신다. 진영에 지금 진영인데 진영이 엉망진창 바이러스 막 창궐하고 거기에 온갖 좀 미세먼지가 막 곳곳에 있고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냐. 교회 왔는데 교회가 막 전혀 정리 안 되어 있고 곳곳에 그냥 지난주에 있었던 온갖 쓰레기가 막 가득 차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는 더러운 것도 괜찮아, 나는 너희들의 마음만 받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제발 좀 여러분들 집 청소 좀 해라, 지금 이런 메시지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집 청소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한테 넘기시려고 승리를 너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의 진영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그런 준비, 그것은 바로 청결이라는 거예요. 청결.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군대의 아주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오늘 청결, 성결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속에서 막 반론이 좀 나올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말인데 예수님은 씻지 않는 손보다 더러운 마음이 우리를 더럽힌다. 아시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마음이 우리 인간을 더럽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더럽게 살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워낙 바리새인들이 외적인 정결만을 막 계속 강조하면서 그것이 말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외적인 정결법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문제 제기이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더럽힌다든지 청결하지 않다든지 성결하지 않는 일상생활을 몸으로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만 나는 깨끗하는 그 이원론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용납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 그런 부분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몸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 이것은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비로소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진짜 마음이 온전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돌이키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삶은 다 질서 잡히게 돼 있어요. 사람의 몸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들, 몸과 맞닿는 모든 부분들도 사실 깨끗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진영들은 온갖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더러운 죄악이라든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봄맞이 대청소를 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한다면, 한마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 공동체라면 어떻게 해요? 더러운 습관, 그는 철저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헛되고 추악한 욕망들, 이런 것들 다 좀 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마음만 받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도 온갖 욕망과 욕심과 잘못된 습관과 더러운 것으로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주님께서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깨끗이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여호와의 군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혹시 온갖 지금 막 오늘 여기는 이제 주로 용변이라든지 막 몽설 막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삶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긴 한데, 바이러스가 막 창궐한 모습인데, 우리가 그런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혹시 내 삶이 지금 질서 잡혀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막 세상 온갖 더러운 것들로 지금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좀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공부할 때도 좀 정리가 좀 돼야지 공부가 되지 않습니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책상을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공부할 때 전 제 습관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죠.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뭐 어지러운 가운데서 공부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온갖 지금 막 너무 방만한 것들 다 좀 버리십시오. 쓰레기도 좀 버리고, 그리고는 정리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인도하시는 나아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니면 세상이 뭔지 모른 채 온갖 소리와 소음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혼란스럽다면은 어떻게 여호와의 소리를 다 구별한 채 여호와께서 가자 하라고 할 때 갈 수가 있겠냐. 그런 점에서 좀 깨끗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쟁을 치러 나가는 데 있어서 진영을 오늘 주님께서 지금 깨끗이 청결함을 유지할 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군사처럼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전도로 나가려고 그래요. 진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내 안에 그냥 온갖 지금 막 온갖 여기서 나와 있는 그냥 몽설이 막 묻어 있다든지, 지금 막 용변이 곳곳에 막 내 삶에 막 묻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막 욕심으로 막 가득 차 있다든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막 가득 차 있다든지, 가서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삶을 좀 정리하고 버릴 것들은 좀 버리고, 좀 단순하게 생각도 좀 단순하게 만들고, 습관도 좀 단순하게 만들고, 그동안 내가 뭐 하려고 했던 거, 관심 있었던 게 너무 많다면은 그런 부분을 좀 끊어내고 그런 것들 좀 정리하는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학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대학 학생들도 마찬가지. 앞으로 가면은 캠퍼스 가면 내가 할 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거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적어놓고 몇 가지만, 정말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까? 우선순위를 좀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좀 하고 싶은 가운데서 이게 좀 중요한 건가 급한 건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서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정확히 이것을 또 지켜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이런 것을 좀 딱 정리가 돼야지, 내면 세계가 딱 정리가 돼야지 나의 외적인 삶도 딱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실 때 그 소리를 명확하게 듣고 가자 그럴 때 딱 갈 수 있고, 멈춰라 하면 딱 멈출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나의 삶인가, 하나님이 오늘 나의 가정에 또 내 내면에 나와 함께 지금 걸어가는 이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일까,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깨끗이 정결케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일상인데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모습인데요, 여기는 5가지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15절부터 우리 25절 보시면은, 먼저는 15절 16절에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마 외부에 살던,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제 키우던 이방인들 막 이렇게 부리던 노예가 이제 너무 강압에 못 이겨서 도망치는 이런 경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서 좀 종이 된 이런 경우도, 사실 원래는 형제들은 절대 이렇게 압제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너무 압제를 견디다 못해 도망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6절 중요한데 네 성읍 중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또 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절대 그를 도망친 노예라고 해서 압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도망친 노예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모두 처형해야 되는 이런 법들이 다른 나라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명기 율법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도망친 노예가 있어요. 도망친 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압제를 많이 당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실은 도망쳤을 생각하면서 절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도망친 노예, 정말 억눌렸던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관용을 베풀고 관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그가 원하는 곳에다가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17절 18절인데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고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텐데 이거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는 창기 그러니까 남창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자, 그런데 창기가 번 돈, 그러니까 어떤 이방인 이제 제의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여성 창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번 돈. 그다음에 개 같은 자의 소득, 이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남창들이 번 돈입니다. 남자 창기들도 있었는데 남자 창기들이 번 돈도 이런 소득들은 어떤 서운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않도록 해라. 이 부분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는 창기가 되는 것, 이것은 이미 몸으로 범죄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도 좀 해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번 돈,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고 자원한 예물로, 서운한 예물로도 바칠 수 없다. 그러니까 손의 정결, 몸의 정결뿐만 아니라 돈의 정결까지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죠. 깨끗한 돈,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개 같은 소득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 남창과 여창을 통해서 이 이방 제의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받았던 돈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이것은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치지 않도록 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의 이자, 먹는 식물의 이자, 그다음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 받지 말라. 타국에는 내가 꾸어주면은 이자를 받아도 된다. 왜냐하면 타국인들은 이 공동체 들어와 있는 타국인들은 대부분 상인들이라고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형제에게는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 형제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가난한 사람한테다가 다시 한번 이자까지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형제들도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보험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처한 빈궁, 형제가 처한 어려움, 형제가 처한 아픔, 이것을 이용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공동체,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이방인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형제들끼리 함께 모여 있으면서 이자를 받고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형제 아픔과 어려움과 빈궁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관계의 정결함이 없는, 관계에 있어서 어쩌면은 윤리가 좀 잘못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형제에게 받는 이자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1절 2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죄가 된다. 그러니까 서원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한다. 그러니까 서원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는 왜 서원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거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만일 23절에 네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해라. 무릇 자원한 예물,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헌금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발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서원합니다. 제가 이 자원하는 예물로 이렇게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 또는 약속을 하죠. 이것을 입에서 서원했다면은 자원하는 예물로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다면은 이것은 이미 한번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정결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말의 정결, 말의 충성.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말에 있어서도 신실함을 지켜야 된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시간 약속, 우리 몇 시에 만나자. 약속했으면 그 시간을 지켜야죠. 이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너무 어려워서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바칠 수가 없다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약속한 부분들은 지켜야 되는 것이 도리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쨌든 쉽게 말하지 말되 말했다면은 반드시 지켜라.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이 말의 정결함, 말의 정직함, 말의 충성스러움 이런 것들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24절 25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라. 그릇에 담는 순간 도둑질이 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낫으로 베는 순간 도둑질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것은 그러니까 배고픈 이웃들, 굶주린 나그네와 객들, 어려움, 너무 좀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유산을 주실 때, 밭과 포도원을 주실 때 그것은 그들만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객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함께 베풀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퉁이 부분들은 또 남긴다든지, 그리고 다 이삭도 다 거두지 않고 이삭을 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베풀게 했습니다. 그 정신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지금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포도밭에 갔을 때 포도를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신고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리했다고 막 잡아가고 이렇게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제 그릇을 두고 와서 막 담아왔다. 이거는 사실은 어쩌면 자기의 배고픈 마음, 이 마음 속에는 조금 다른 마음도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남의 것을 다 이제 착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순간 탐심이 작용한 부분이고 이것은 바로 이제는 도둑질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낫을 대거나 그릇을 담는 이런 행위는 하지 말라. 대신 배고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15절부터 25절까지가 결국 우리의 일상에 관련된 이웃 사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때로는 이제는 영적인 구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가운데서, 인식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민감히 반응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늘 그것을 베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진짜 억눌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예. 어떤 사람들은 좀 돈에 있어서도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돈 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가운데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 애를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다면은 그 형제가 얼마나 힘들면은 이렇게 돈을 꿔달라고 이야기할까? 근데 그렇게 힘든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막 이자 몇 프로 때리고 이렇게 해서 형제를 더 어려움 처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영적 군사가 일상생활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의 거룩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은 사람도 있다면은 물론 우리 반 맞아요. 내 반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배려해라, 배려해. 네가 번 돈 맞다. 그렇지만은 지금 너무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이 있다면은 좀 나눠라, 나눠.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한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정말 내가 충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면은 그 말 가지고, 그 입술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서운한 부분들,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은 신실하게 지켜내라. 말의 정직함은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몸의 정결, 또 마음의 정결, 돈의 정결, 말의 정결, 관계 정결,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정결함, 순결함, 또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군사에 싸우러 나갔을 때도 싸워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가 전략 전술이 좋아서 싸움을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적군을 넘겨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는 조건만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결이고 순결이고 청결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그것은 여전히 일상생활에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몸도, 관계도, 그리고 어쨌든 이 돈도 다 좀 깨끗한, 여기에 온갖 욕심, 그냥 야심, 또 온갖 욕망, 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손, 이런 마음, 몸,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래서 예배로부터 전쟁과, 영적 전쟁과 일상생활이 어쩌면은 같은 온라인이 딱 맞춰져야 됩니다. 일목요연하게 질서 잡혔을 때 이런 사람이 사실은 이중적인 삶이 되지 않고 예배와 삶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신명기 23장은 우리에게 세 개의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예배자로서 상한 심령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범할 때마다 바로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살아있으면 좋겠고요. 정결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좀 가로막는 불결함이 우리 스며들지 않도록 늘 몸과 마음과 삶의 자리가 깨끗한 정결함을 유지한 채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됐으면 좋겠고, 사랑으로 섬기는 천국 시민이 됨으로 말미암아 형제의 궁핍을 이용하거나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거나 또 받은 사랑을 그냥 나만 막 간직하려고 하는 이런 좀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좀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복 주겠다 이야기했잖아요. 범사에 복 주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만 우리가 잘 살아간다면은 우리 일상생활도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자로, 영적 군사로, 또 천국 시민으로서 정말 이렇게 같이 통합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결한 군사들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자로서 혹시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잡아갈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정결한 군사가 되어서 곳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정결함과 깨끗함과 순결함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